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3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침묵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을 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내어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8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무죄 선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무죄 선고.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에게 수모를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사회적 위치가 어떤 위치였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헤롯은 분봉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그 어떤 책임과 직함을 맡은 사람들, 과연 그들이 그런 직함과 책임을 맡았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직함을 받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개념이 남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풀칠을 하고 내가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누리고 또 남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직업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개념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의 전형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또는 헤롯,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직분을, 이 사회적 위치를 가짐으로써 이들이 추구했던 바는 무엇입니까? 봉사가 아닙니다. 그것 통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억울한 자들을 더 억울하게 만들었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 권력을 악용하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는 철저히 자기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인 죽이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 죽였죠?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가 이제는 또 누구 죽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또한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 권력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그냥 왕비가 됐습니까? 우연히 왕비가 됐습니까? 그 왕비라고 하는 그 높은 위치를 우연히 갖게 되었습니까? 에스더의 삼촌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를 이것을 위해 이 자리에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질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모든 자기의 현실에 관해서
왜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높은 자리에 나를 앉게 하셨는가? 우리는 단순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정치가가 되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어떤 위치를 얻게 되었다. 존경받는 위치가 되었다. 모든 영광을 다 내가 얻으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앉혀놨을까라고 고민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린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업이 뭐라고요? 천직.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는 거예요? 소명을 감당하도록 직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업 또는 그 소명의 장소는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추구되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이고 희생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어진 자리입니다. 자,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 기독교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러 다른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수많은 가정집이 있는데 여러분들 또 다른 이런 가정집 저런 가정집들이 있는데 그런 가정집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집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착각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개념은 항상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가정,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나라,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교회, 그렇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직장, 여러분들 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수가 없어서요. 또는 운을 탓하죠. 나는 팔자가 그런가 봐요. 팔자를 탓할 문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개념에서 출발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명의 문제입니다. 소명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괴롭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허구한 반항을 해서 마음에 안 들고요. 또 내 자녀는 왜 남들 집 애들처럼 똘똘하거나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태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고요. 나는 사회적인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모든 소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이라고요? 거기서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이 소명의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거 아닙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든대요. 여러분, 만달라에서 한 1년 살아보고서 그 소리 하라 그래요. 풍토병 걸려서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만달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하도 이 병원 시설이 불결해서 치료받기 위해 병원 가면 다른 병원 옮을까봐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간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괜찮은 나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를 일궈놓은지 아십니까? 소명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합니다. 소명이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그 환경의 부족함을 이제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이 소명의 장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워 보이는 이 장소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 어두워 보이는 이곳을 나를 통해 빛을 비추라고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직업이야말로 소명이며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런 태도를 견지했다고 한다면 본디오 빌라도의 삶이 완전히 달랐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 또는 헤롯과 같은 사람은 항상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원리에 끌려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지난 본문에서 여러분들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원래 원수였습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어요. 원수였던 이 사람이 욕심의 원리에서 딱 맞으니까 하나가 돼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이고 뭐고 다 이제 하나의 종교다, 하나의 종교다, 서로 그 얘기합니다. 어떻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던 종교들이 이제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헤롯과 빌라도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욕심의 원리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슬람이 여러분 어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인정합니까? 진리에 관심 없어요.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은 진리에 관심 없이 남들 보기 좋고 그리고 내 욕심에만 맞아떨어진다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명의식이 없이 욕심의 원리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들과 다르지 않은 삶의 원리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소명을 외면하고 소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배도와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종교 통합이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요? 욕심 때문에요. 진리에 관심 없이 소명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항상 배도와 그리고 이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 대표된 사람 몇 명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데마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룟 유다에 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지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단순히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유기했고 이 직무를 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여러분 공부가 그 자기의 직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이 자기 공부에 충실하는 것조차도 소명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바로 나의 소명의 장소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후에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은 뭐라고 인용하나 볼까요?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명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일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소명을 외면하면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명을 다른 사람이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명을 버린 자에 관해서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무책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의 장소를 너무나 쉽게 내팽개쳐버리고 맙니다. 아, 힘들어요. 전 짜증나요. 너무 모든 것이 불합리해요. 다양한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우리는 자기의 소명의 장소를 쉽게 내팽개쳐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명을 내팽개치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은 준엄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관련해서 또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에 가장 소아시아 7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처음 사랑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맥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촛대가 뭐죠? 소명이거든요. 그러면 처음 사랑은 뭘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소명에 대한 그들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 받았던 그 소명에는 헌신적이었으나 그 소명에 대해서 무책임하였다. 다시 그 소명에 대해서 충실한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창세기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창세기 언어는 뭡니까? 그들의 구원받은 여부와 관련해서 소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가 자기의 크고 작은 소명에 날마다 충성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신앙과 직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업, 학생들의 학교 공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도 다 소명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도 다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의 장소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는 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소명의 장소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목사로 세우셨지?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목사로서의 직함을 감당하도록 하셨지? 그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됐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성실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네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교인을 목회느냐라고 묻질 않으실 거예요. 너는 너에게 주어진 소명에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 성화시키지 못했다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가족들이 복음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소명에 충실했냐 그러지 않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다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1등 합니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믿음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잣대는 과정이에요. 신앙은 과정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근데 우린 자꾸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결과에만 관심을 갖죠. 결과에 관심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은 과정에 관심이 없어요. 도둑놈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느냐만 관심이 있지, 그 과정이 얼마나 정직했고 그 과정이 얼마나 성실했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가려면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당한 재판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요, 지금이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키질 않는데, 지금이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절기를 지킬 때 어느 절기인지 아십니까?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 순환 기간. 제가 이 강해 설교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미묘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교회 절기하고도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제 이번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하고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맞아 떨어질 거라고는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부분이 좀 묘한 것을 제가 매번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칼빈도요, 이게 강해 설교의 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도 이게 바로 설교자에 주어지는 로맨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참, 강단은요, 아주 신적인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움이 항상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서부터 살펴보게 된 예수님의 순환 이 부분은
단순히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그냥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다루면서 구약의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한 이 구약 제사제도의 성취를 제가 그대로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당한 재판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계속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이 두뇌 플레이가 좀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요, 자기 판결이 공정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뒤에 올지 모르는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 막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막 시위를 하게 되면 내가 객관적으로 너희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라.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 아주 불평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수완을 그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빌라도가 공적으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악됨을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이 이 순교당하기 전에 그가 했던 얘기 중에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이 너희들이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무도 변명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공적으로 예수님의 무죄함이 여러 번 선고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죄 선언이요, 빌라도에게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 선언을 3번 선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 선고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빌라도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헤롯에게서도 무죄 선고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14절에서도 이 빌라도가 이렇게 증언하기를 헤롯이 예수님의 무죄됨을 선고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무죄됨을 선고한 것은 헤롯뿐만도 아닙니다. 또 나와요. 빌라도의 아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 헬라어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뭐냐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헤롯의 아내도 예수님을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그가 죽기 전에 2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무죄함을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한편 강도도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고요. 십자가 처형을 감독했던 백부장 누가복음 23장 37절에 나오는데 백부장도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한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의롭다는 선언은 가운데 빌라도의 선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적 의미예요. 사실은요. 더 정확한 부분은 구약적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의롭다는 선언은요, 단순히 주관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법령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의롭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선언할 당시에 이 무죄 선언은 구약의 제도에서 예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항상 어때야 됐죠? 구약에서요?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흠과 점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양을 한 100마리를 기르겠다 칩시다. 근데 100마리 중에서 흠과 점이 없는 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것이 아닌데 어떻게 흠과 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 보게 되면 연예인들은 정말 이쁘고 뭐 다 그래도요, 다 흠과 점이 있어요. 흠과 점이. 그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트랜스포머에서 1편에서 나왔던 그 여자 있었죠. 그 여자 보게 되면 뭐 되게 이쁘다 그러는데 손톱이요, 엄지손가락에 기형적일 정도로 짧고 못생겼어요. 아, 흠과 점이에요. 흠과 점. 예. 오게티라 그러죠. 오게티. 아무리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퍼펙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흠과 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흠과 점도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까? 그건 양심의 잣대예요. 양심의 잣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라는 것은 내 양심의 흠과 점이에요.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것을 구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드림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드림. 자, 그런데 빌라도를 봅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했을 때 자기의 양심에서, 법정적 양심에서 빌라도가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본 거예요? 흠과 점이 없다고 본 거예요. 조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에 비춰볼 때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3번씩이나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공적으로 변호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죄인들이 드리는 흠과 점이 없는 순결한 양으로 규정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한 부분입니다. 흠 없는 양을 드림. 우리는 구약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칭의의 선언이에요. 1차적으로 내가 드리는 제물에 대한 칭의를 누가 먼저 선언해요?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칭의 선언이 제물에 대한 실제적 완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마음의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럼 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차원에서의 여러분 흠과 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끝나고 나서 내가 흠과 점도 없이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여러분들 매주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여러분 말라기에 예수님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책망을 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선지자의 예언을 가만히 볼 때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렸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성의 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는가라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예배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남아돌면 예배하는 것. 이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잘 드리는데 기분 나쁘면 예배를 대충 해요. 이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아닙니까?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있어서 흠과 점이 없는 예배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일상의 모든 영역의 예배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좀 더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해 버릴까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에 양심이 없이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할 때에 내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꼴등을 해도 그 아이는 정말 바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할 때 내 신앙의 양심에 흠도 점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흠도 점도 없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진지해야 됐고 그들은 심각해야 됐으며 그들은 비스무리한 양을 보면서도 내가 이 양을 드리는 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가? 이 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가? 내가 조금 애착심이 있어, 요건 뒤로 빼자. 라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그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 소위 칭의, 내가 의롭다 칭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것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미 제사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내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개념이에요. 물리적 온전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림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 제물을 내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인정해 주시는가? 내가 진정으로 흠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인정해 주시는가를 굉장히 심각하고 조바심 느껴가면서 제물을 드린 후에 기다려야 됐어요.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네가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의로움이 내가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제물을 살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지금 제물을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림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거와 관련된 구약 언어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삶을 수납하지 않으실까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연락하지 않으실까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실까봐 항상 두려워하며 긴장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사도 바울은 구약의 언어를 가져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소위 제사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향하여 흠이 없고 점이 없다고 인정하신다면 그 제물을 불로 사르치지만 만약에 그 제물이 아니야, 넌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 거기는 흠과 점으로 가득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가득하다 이놈아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이 내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어떤 외적인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칭의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칭의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1차적으로 사람이 예수님, 소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이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정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제물임을 인정하는 장면이 빌라도의 아내와 헤롯과 그리고 가룟 유다와 주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의로운 제물이라고 수납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죠?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신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께서 네가 의롭다 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왜죠? 의로운 사람만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네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배를 그토록 여러 번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왜 변화가 안 나타나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함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예배를 정말 열심히 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예배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양심상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 거룩한 산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문제. 가인과 아벨이 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대로 보기에는 괜찮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피의 제산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히브리서에서 가인의 제물은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 아니었고 아벨의 제물만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얘기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그것이 피의 재물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의 양심상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믿음의 재물이었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어떤 일이 나타나죠? 가인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왜 내 재물을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배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부끄러운데 나의 재물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게 믿음의 신앙과 아닌 신앙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온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흠과 점이 많이 보여요, 사실은요. 그 온전이라는 게 사실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들은 소위 믿음으로 드림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받으실 때, 구약의 재물을 받으실 때 재물을 보고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서 그가 바라봤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재물을 수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은 그 재물을 통해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대속제사를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 제사는 매년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를 짊어지심은 구약의 어린 양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되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 제사의 완성이에요. 완성이면 또 다른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지요. 천주교에서 매 주마다 미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에서 죽이는 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의 제사예요. 한 번의 제사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속죄할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칭의는 내 의에 의한 칭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칭의라는 말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제사를 하는 이 제사자,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된다 했죠? 온전한 제물.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온전한 제물. 근데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제물이 뭐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제물을 드리는 자가 허접한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이상한 데다 갖다 붙이죠. 진짜 형편없는 양을 가져다가 그래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일 형편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양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는 얘기예요. 그러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기뻐하시는.
근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죠? 우리의 산재물, 그냥 여기서 산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세요?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드린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첫 번째 조건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천국 시민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죠? 마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으실까 봐,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흠 있는 재물이라고 규정하실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가듯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을 되려면 어디에 부합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의롭다, 옳다,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서는 불로 임재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뭐로 나타나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 옛 타락한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근데 어떻게 못 박아요? 완전히 못 박는 거죠. 완전히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굳은 마음이 재해주고 살 같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됐을 때, 아, 두렵고 떨리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안 나올까봐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건 다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입증해지는 거예요. 객관적 입증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죄인들이 드린 제물의 흠과 점을 보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흠과 점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불로서 연락하시고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시고 매주마다 회심하는 자를 주님께서 얻도록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의 외적인 예배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를 했다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묵상의 대상은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은 오로지,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 개념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제사로.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만에 하나라도 나의 삶을 제사로 받아주시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에서요, 그래서 중요한 요소는 긴장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긴장 상태로 살아가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까봐 여러분 얼마나 긴장을 하며 예배에 참석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무슨 극장에서 영화 시작할 때까지 그 팝콘을 먹으면서 그냥, 목사님 언제 쓰는 거야? 빨리 안 쓰나? 설교는 빨리 시작하지. 그런 예배는요,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져야 되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감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요, 그 지로의 꿈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스시의 명인. 스시의 명인인데 이 음식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로의 스시는 별 3개짜리다. 별 3개짜리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까지도 먹어볼 만한 음식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일본의 유명한 음식 평론가가 그 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스시를 만드는데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는 항상 긴장되고 떨린대요. 아니,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진지하게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초밥을 만들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매번 올 때마다 긴장한다. 여러분, 스시 앞에서도 긴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긴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로에게 있어서 그 스시는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고 하면서도 긴장감 없이 시간 때우듯이 형식적으로 때 됐으니까 오늘 또 주일날이네. 또 늦으면 또 야단 맞으니까 시간 맞춰서 오지. 그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초밥을 만드는 사람의 수준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초밥을 먹는 사람의 수준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초밥 먹는 사람도 긴장하면서 초밥을 먹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긴장하겠더라고요. 초밥을 주고 나서 먹는 사람 계속 쳐다봐요. 무표정. 자, 근데 여기서 우리들의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무죄성을 입증하려고 무리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3번씩이나. 그런데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해야만 하는가? 새신자 예비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공동번역, 천주교에서 번역한 것이 훨씬 더 잘 번역을 했어요. 공동번역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적절한 번역이에요. 이게 라틴어에서 이게 수브 플러스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되면요, 항상 뭐뭐 치하에, 뭐뭐 통치하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번역을 하는 것도 적절한 번역이죠. 이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하는 건 본디오 빌라도가 나쁜 놈이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성을 얘기해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 역사성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 역사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의로움을 그들이 다 선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은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진 거예요.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선언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죄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보시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되는 재판장의 무죄 선언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계속적으로 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라, 그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목적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가 나무였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믿음으로 받지 않냐고 성경을 머리로 받으면요, IQ 높은 마귀가 된다는 게 바로 이 사람들 두고 하는 소리예요. 신명기 21장 말씀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염두에 두고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얼마나 교활합니까? 성경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길까봐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구약의 신명기 21장 22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거다. 영웅 아니야. 라고 말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신학을 어설프게 알면 더 위험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건의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아는 차는데 제발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제발 똑똑한 체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지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교사들한테도 이런 걸 제가 주문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을 암기시키기 위해 애쓰지 말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를 써라.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과 성경을 지식으로 알게 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 어디에 처박히는지도 모르는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두고서 치밀하게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아 죽일 생각을 했다는 게 얼마나 치밀한 인간의 악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당신의 놀라운 구속사역에 활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 하나님께 저주받은 건 맞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데 왜 저주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신학적인 통찰력으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마치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대신 그 저주를 전가 받으셨다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온 죄인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어떻게 하죠?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내 죄를 그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흠없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흠이 있다면 내 죄를 전가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이 양은 자기 흠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내 죄를 전가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실질적인 내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그 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한 나의 죄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해 주고, 그리고 이 양을 죽일 때에 이 양을 죽이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이 양이 대신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전가 받으셔서 그래서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해석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징벌을 받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지혜나 십자가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바울의 논리처럼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달려 죽으신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전가를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참으로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다시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요구는 최고의 권력을 지닌 빌라도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리들 무섭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조차도 대중들이 압박을 가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는 관철되어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되는 언도를 받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그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대신에 이 밀란과 아울러서 그 당시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7장 15절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가 묘하게도요 명절 때하고 겹쳐서 예수님 그러니까 죄인이 있으면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특별 사면을 해주는데 빌라도는 그거로 딱 떠올리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 사면이 그냥 특별 사면이 아니라 매를 때리고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좀 잘못했으니까 매는 좀 맞고 가야지. 그래서 매를 때리고 특별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 사면 대상으로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죄인으로 인정해 줄게. 그 대신에 매 몇 대 때리고 특별 사면으로 예수님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 우리는 누구예요?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바라바를 풀어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전가 교리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의 악행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또다시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악의 극치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무슨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뭐 어쩌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보다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악행까지도 결국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순결한 재물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죄인이 죄 없는 사람으로 죄가 탕감받는 그 그림을 구약의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그리고 바라바를 인류의 죄의 그 모델로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진짜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의 교리를 이 사건을 조명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는 무죄 석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석방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석방받지 아니함으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석방받지 않았죠? 여러분 잘 보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신 데는 달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무죄 석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죄 석방을 말씀 한마디로 무죄 석방을 받는 걸 따내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면 바라바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 자신을 변호하기를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살림으로 인류가 어떻게 바라바와 같은 이 죄인들,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죠? 이 살인자이고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라바와 같은 인류의 죄가 어떻게 용서됐는지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 문제를 스스로 타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바라바가 무죄자로 석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마치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심으로 죄인들의 구원을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된 방식입니다.
바라바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로 바라바처럼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자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스스로 참으시고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죄 석방을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야 될지는 분명하겠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을 드리시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감사했던 그 사도들의 태도를 우리가 그대로 견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그들은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는 태도를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묵상케 하여 주시사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멸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주를 위하여 능욕받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바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